여럿이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팀워크입니다. 물론 개인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또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개인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승부를 가르는 경기에 있어서는 팀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한 팀이 성장해야 그 경기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 강한 사람은 이렇게 약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또한 약한 사람은 그 강한 자를 보고 본받아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5장 말씀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또한 그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있어서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필요한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의 말씀처럼 그 일은 해도 되고 또 말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들인가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몸소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그 뜻을 위하여서 이 일생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받으라 라는 것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단순히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 누군가를 포용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마치 끌어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잘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거룩하신 예수님과 달리 우리들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그 모습만 본다라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맞이할 이유조차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이기적일 때가 많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고 또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많은 부분들이 이기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통을 하나 두고서 거기에 나의 온갖 것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물론 나의 기쁨과 감사도 예수님께 드리죠. 하지만 내가 무언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나의 원망이나 불신이나 나의 사소한 소원들이나 온갖 것들, 슬픔과 고통 또 무거운 짐들을 다 쏟아내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쏟아부은 통은 무엇이 될까요? 마치 쓰레기통과 같지 않을까요? 막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그런 통이요. 그렇게 온갖 것들로 뒤섞인 것을 우리는 쓰레기통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들, 나에게 없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버려놓는 곳이요. 마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총섭으로 여기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내놓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가리거나 분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할례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조상들의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나아가 이방인들 역시도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반대로 얼마나 이렇게 편가르게 능한지 모릅니다. 무언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결이 맞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 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 뉴스를 보더라도 좌우가 분별되고 동네, 학연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하여서 편을 가릅니다. 나와 조금의 다름의 차이가 있거나 또 생각의 차이가 있거나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자리를 불편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밀어내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편가르기는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우고 또한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결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편에 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끌어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조차도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모든 사람을 받아주셨고 모든 짐을 지셨고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그 모든 짐을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내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다라고 할 때 다른 어떤 노력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 불이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일이든 봉사든 또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그것들 모든 것들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먼저 버선발로 마중하여 나가고 그것들을 끌어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우고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함께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그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에요. 나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한 이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도구가 될 때에 공동체가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요, 단순히 무언가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와 상관없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품고 서로 세워주며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 함께 위로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세상적인 유익이나 또 인간적인 카리스마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할 때 바로 그 반석 가운데에 공동체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때로 생각 없이 하는 작은 말,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담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그 강한 자들을 보고 본받아 배워가며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리이며 또한 교회의 진정한 힘이자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죠.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반드시 키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무언가 나의 힘으로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또한 내 뜻과 다르게 그 일들을 그르쳐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히려 예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마저도 두 팔 벌려 끌어안으시고 입맞춤하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를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들을 품에 안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